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의 심장을 갖고 사랑합니다. 아멘. 네. 사람들은 다 각자 성격들이 있죠. 성격 없어? 한 성격씩들 하잖아. 이 성격이요. 참.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격대로 일한다고. 근데 개팍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혈질도 있을 수 있고 또 뭐요? 막 짜증 잘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단아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요, 이런 성격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나 우리 성도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건 각자 색깔도 다양하지만 한 성격들 다 하는 거예요. 성격 없는 사람, 나는 겸손하고 착하고 조용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상 줄게. 없어요. 요 꼬맹이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한성 기억들 하더라니까. 깔깔해요. 뭐 아닌 것처럼 그래. 성격들이 다 깔깔해요. 깔깔하다 보니까 성격대로 일할 줄 믿습니다. 깔끔하게 일할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죠. 또 하나의 공동체 이뤄가면서 이렇게 뭉치기까지는 이게 뭉쳐지지 않아서 계속 뭉치려고 계속 힘을 쓰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가져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불못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 긍휼을 절대로 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도전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누구를 예수의 이름에 부르하시고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진정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잡음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잡음이 없다고 한다면 독재권에 있던지 아니면 다 죽은 사람이든지 이럴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성격, 다양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면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 된 줄 믿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충분히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사랑하는 애끓는 마음의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근데 그 전에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디냐? 로마 감옥에서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끓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이 권면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습니다. 왜? 지금 우리 교회 형태를 딱 말씀하신 거를 제가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게 왜 이 편지를 썼을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예요. 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잖아요. 성령이 막으면서 마게도니아를 가게 해서 마게도니아의 첫성이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는 회당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유대 법전을 받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회당을 찾아도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가다 어디까지 갑니까?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빨래터까지 가는 거예요. 강가까지. 거기서 귀한 여인 하나를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 그는 자주장사요. 물질도 많은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면서 이 여인을 전도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의 집을 내주면서, 회당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을 강론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잘 사는 여인이, 집도 크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로 내놓은 것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루디아를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고, 또 그 루디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에게 큰 충성을 하죠. 점을 치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줘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가 개종을 하니 그 주인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꼴보기 싫어해요. 귀신 들린 여인을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로 사는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야. 점을 칠 수 없으니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립니다. 이가 이 빌립보성에 다른 도를, 다른 복음, 다 복음도 아니에요, 다른 이 세상을 회방시키고 있다고 해요. 어지럽게 하니까 이를 집어넣으라 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죠. 사람에게는 첫 번째가,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가 그런 와중에 그렇게까지 전도를 시켜서 빌립보 교회가 잘 커간다 소리를 듣고, 그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로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제 로마 교회, 로마 감옥에 있는 데서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편지 써진 거, 이 빌립보서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에서 사랑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장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심정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 나죠. 답답해.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왜 아니겠어요? 세워놓은 교회가 유대교 율법주의자로 말미암아 부닥침이 있고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정신이 없습니다. 유대교 정신만 갖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열심히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딪힘이 오고 이들이 싸우고 불편하다, 교회 분열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이가 이 서면을 보내면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희가 기뻐서 사는 것을 원한다고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이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너희의 삶이 기쁨으로 드려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나도 기뻐, 나도 좀 기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지교회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첫째 교회 한참 잘 나가더니 요새는 조금 침체돼 있어요. 두 번째 교회도 성도가 막 30명 가까이 돼서 부흥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많이 없어졌어요. 세 번째 교회가 아주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2년 됐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잠을 자고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왜? 주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 커서.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하면서 저랑 같이 힘든 삶을 다닙니다. 열심히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랑이 더 가요. 기도할 때 기도 한 방에 더 갑니다. 왜? 잘하고 있다는 모습, 잘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 파송본에 중국 선교사한테 소식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안 기쁘실까요? 여러분에게 지교의 소식을 전할 때 잘 된다는 소식을 들어야 여러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아닌가 봐. 잘 된다, 부흥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다양한 성격, 다양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모였으니 불협화음이 생기죠.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서로 이해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낮아짐처럼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 교회를 이뤄가는 믿음의 전속들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쏟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행동인 거예요. 정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툼 없이 성령의 교제를 이뤄가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으십시오. 아멘. 또 시기 질투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우상숭배를 멀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상숭배가 뭡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성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 이 우상이 뭡니까? 내 마음을 쏟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참 깜짝 놀랐죠.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절제하면서 계속 금식하잖아요. 교회 세우면서 교육이 이전부터. 근데 이제 온금식을 많이 했어요. 온금식을 많이 하고 이 부흥금식을 해가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 어느 날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무엇이냐? 네 스스로가 절제하려고 하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 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 교만은 우상숭배, 식탐도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냐? 죄다.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면 지옥이다.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스스로의 금식을 끊었습니다. 왜? 성도들 상태 보고 속이 상하면 또 마음에 울컥하고 이게 오면 금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만큼 하면 신앙이가 됐지. 이만큼 절제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을 쏟으라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 하나의 전심으로 쏟으라 했어요. 근데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요만큼이면 되지 절제의 선을 그어놓습니다. 사실 절제도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것을 절제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의 뜻을 이루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의 겸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걸 확인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라고 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 각자의 색깔과 성격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성격을 다 부릴 수 없는 것이 또 교회예요. 그런데 그 색깔과 성격들이 모여서 하나로 이뤄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게 또 교회예요. 어찌 생각해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한 곳으로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과 같은 뜻, 한 마음이에요. 한 뜻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로 공동체를 이뤄갈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한 마음을 품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부디 맡은 사명에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유발하게 만드는 것이 누군가요? 마귀죠.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마귀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분열을 조장하는 이 마귀 역사가 있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지교회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지요. 막 부흥했어요. 마귀 역사가 일을 했어요. 마귀 역사가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해결받았어야 되는데 그 해결을 못 받았고 사람의 인간관계와 사람의 생각과 타협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멈추고 더 부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잘했다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30명이 넘는 성도들이 떠나요.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들과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역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 역사예요. 분열을 일으켜서 나 너 꼴배기에서 안 나와. 너가 없으면 내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마귀 역사가 우리 열린교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분열을 주장하는 이 마귀 역사, 교회 안에서 맡은 일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으로 확실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소리인가? 절대 이런 마음. 찔린다면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에 분쟁이 일어난 것, 답답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해결해 주세요. 회개할 때 해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막히신 데 충성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봉사는 누구에게 합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하는 겁니다. 남에게 봉사를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있는 것이 봉사가 아닌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내 일에만 열심히 하지 자기 이기주의만 갖고 있지 말고 남의 일도 충분히 돌보아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그 도구가 어떤 도구일까요? 아름다운 도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요, 그 안에 보물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에 아주 간단 명료하잖아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봉사라는 것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지적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은 내 이기주의 팽배, 이 자충만만 잊지 마시고 서로 남을 돌보는 봉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각각 자기를 돌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대로 잘 준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각각 다양한 직책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달라. 말씀을 알고 있으니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역시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열린 가족들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열린교회 성도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요. 내 일도 못하면서 남을 돌본다? 아니지. 내 일에 완벽한 자가 남을 돌볼 때도 확실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정말 자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된 소속감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못될 때 집안일도 또한 사회에서도 자기 일을 못하면서 교회 일만 잘하고 남의 일만 잘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공동체가 해가 되죠. 가족이 해가 되죠. 해가 돼요. 여러분의 일도 똑 부러지게 확실하게 잘하고 사회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돌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기만 돌보면 이기주의가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마땅히 언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 일 충실할 뿐 아니라 남의 일도 타인의 일도 돌봐야 돼요. 또 이게 있습니다. 특징이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봉사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잘하는 것이 봉사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내 일을 잘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마음을 쏟고 이렇게 돌보는 것이 봉사예요. 우리 열린 식구들은 다 봉사의 정신을 가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봉사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분의 봉사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로 봉사하는 세계는 건설돼요. 하나가 내 개인 각자의 이 세계를 건설하면 건설되지 않습니다. 파괴되죠. 나뉘어지죠. 이 교회 안에서 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남의 짐을 질 때 이 봉사는 나에게서 시작이 돼서 남에게 주어지는 것이 봉사인 거예요. 남이 나에게 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마음을 쏟고 그분에게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그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6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구원주예요. 근데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셨다면서요. 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 몸이 스스로 낮아졌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복받는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다면 그분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닮아 우리도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창조주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요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는가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 겸손함을 배우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왜 낮아지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전서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도록 데려가기 위해서 어디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림 받도록 우리를 견인시키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하셨어요. 보잘것없는 나, 우리 이것에서 많이 통해잡고 일어나야 돼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왕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이러면요 저절로 찬양할 때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요. 기도할 때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왕이신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저절로 눈물이 흘러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분이 겸손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이셨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밟고 일어서서는 안 돼요. 겸손은 자기 영광을 희생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건 그만의 심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영광을 많이 드러내죠. 교회 안에서 일해놓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면 앞으로 나의 삶은 영원 대신 영원까지 인도하신 그분 앞에 갈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모든 칭찬과 부를 누린 자는 이 땅에서 다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길래 후세에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내가 취하지 마십시오. 교만의 심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낮아질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낮아지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신 섬김, 봉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겸손의 본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맘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장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몸소 사랑의 본보기가 되셨다.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서 낮아지심처럼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계명을 받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하라 그랬어요? 이제 희생하라 그랬어요. 희생하래요.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의 절정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쏟아주셨습니까? 이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는 최상의 예보가 되도록 마음을 쏟으셨습니까?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대하는데 왜 졸아요? 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것으로 취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영광을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눈동자처럼 지금도 보호하시는 그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앞에 어찌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건 육신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되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 따라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정녕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심처럼 희생하심처럼 희생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과 같이 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람이 돼서 와서 우리를 섬기고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있는 모든 것, 육체의 모든 것까지 다 주셨죠? 아멘. 하늘에 올라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아멘.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죽으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분이 너희들이 살 곳, 너희들이 거처할 그곳을 예비하러 간대요. 아낌없이 주신 그분 앞에 정말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과 동등된 본체였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따른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 7절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희생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사건입니다. 아멘.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 없어요. 희생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당연하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주님이 아멘. 기업을 맡겼구나. 아멘. 부녀회장으로, 여선회장으로, 남선회장으로 구역을 또 파트를 각각 사역 속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집어넣어서 충성하라고, 봉사하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라고 그 일을 시킨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역원 관리 잘해야죠. 여선교회, 남선교회 관리 잘하셔야죠. 아멘. 저는 또한 이 계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관리 잘하라고. 한 사람도
낙오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 언행 심사를 주님께 쏟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찾아가서 만지라. 하나 되게 하라고, 한 것을 바라보게 하라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정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쏟고 희생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감히 쓸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순종인데 순종할 수 없다면 복종하십시오. 아멘. 순종보다 더 큰 열매가 복종인 거예요. 왜 복종인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아요.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 왔는데 말씀 앞에 보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섬기고, 또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철저하게 아멘 하겠습니다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희생이 따르지 않는 복종은 참 복종이라 할 수 없죠.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이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도우신 그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원까지 나를 함께 하도록, 그분 앞에 철저하게 복받도록 나의 거처가 준비된 그곳에 가도록 준비하셨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아멘. 맡길 때 복이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겸손히 희생한 봉사가 저 하늘 보좌 앞에 생명의 멸류 아니고, 또 값없이 받은 그 희생과 사랑, 값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의 본체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안다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았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과 겸손의 신앙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고통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요, 경험한 자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죠? 아멘. 성령 받으셨죠?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그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고난 이길 수 있어. 이 아픔 이길 수 있어. 아멘. 왜?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주실 거고 더 큰 면류관을 주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고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물질로 고통받으십니까? 육체의 고통받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고통받으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때문에 고통받으십니까?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낫기까지 충성하신 이 낮아져서 종이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아멘. 하인 종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는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겸손은 인간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아닙니까? 그분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겸손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또한 하나님께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열린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봉사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 또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충성의 대상은 너도 아니고 세상 사람일 수도 없고 나일 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답답함이 이제 좀 사라져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려고 해요. 분쟁이 일어나려고 해요. 답답함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답답해서 많이 울고 소리 지르고 울고 뒹굴며 울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 이 계명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기를 소망하고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유익하는, 유익을 주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때 교회가 붕됩니다. 아멘. 그런 자리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섬김을 받았는데 불신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가보자.
빌립의 전도 방법 아시죠?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빌립의 전도는요, 와보라, 교회 한번 와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입을 벌리세요. 일단 오면, 교회까지 들여놓으면 그 다음은 양육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과 사역자와 여기 섬김의 이 대상이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입을 벌려서 와라, 와보라, 입을 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교회 안에서 충성을 하려면 겸손하라. 아멘. 겸손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아멘. 희생하라. 아멘. 봉사하라. 아멘.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명령 받으셨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 일으키시고 일시키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